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같이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또는 뭐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해본다면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나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앞의 상황, 앞의 구절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시편 기자가 14절에 이렇게 말하는가? 앞 구절을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 9절에 시편 기자를 대항하는 원수가 있죠. 이제 13절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모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상황이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버리셨다. 그래서 그를 쫓아 잡아가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또 음모를 꾸미는 아주 극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의 이 방해와 또 원수의 대적 있지만 그러나 나는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음모가 있는 어려운 상황, 정말 그래서 낙심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욱더욱 주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내가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거센 바람과 파도와 물결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나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예, 맞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예, 맞아요. 그게 나쁘다거나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도 우리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짐을 이제 품으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이제 이 자기 연민이고 한없이 오그라드는 이 마음을 이게 좀 활짝 좀 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펴보면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이렇게 좀 다시 펴지는 걸 좀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 헛된 그 정신승리 아닙니까? 뭐 자기 세뇌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혹시나 그렇게 따지고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정신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세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소망을 계속 품을 것입니다. 나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냐? 자, 그 다음 15절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이 있다. 이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요. 16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알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17절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교훈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과 능하신 행적을 배워온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쳐 져 왔고, 그래서 배웠고, 그러한 알미 있으니까 이 알을 근거로 하여, 기반으로 하여 나는 소망을 항상 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단순한 의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때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때에 그 어떠한 대적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힘겨운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통해서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른이 돼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옛날부터 배워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이 죄악이 땅에 관영했을 때 노아 시대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능력, 악한 사람의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또 그 노아 홍수 시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푸신 것을 또 압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어요.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행하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오히려 홍해의 물에 다 덮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죠.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물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기적들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배워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기에 소망을 항상 품는다. 이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옛날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들, 배워오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을 때에 정말 그 힘겨운 상황,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만은 아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들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정착까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진리를 우리는 또한 배워서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인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소망을 품고 나갑시다. 이 진리 안에서 더욱더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을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이 진리들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우리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아울러 필요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구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어느 때나 같은 그런 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버리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하여?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심으로, 그래서 후대에, 다음 세대에 내가 전해받은 이 진리를, 이 교훈을 전하는 그런 삶을 나도 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나도 후대에 전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버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이 살아요.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 마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전화해서, 그도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분명히 살 텐데 소망을 잃지 않는 힘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그가 힘을 잃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또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뭐 저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됐잖아요. 왜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주저함 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 사람도 사는 역사를 그래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음 하나로 개척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은혜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 은혜교회.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